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여러 가지 편리함을 주는 건물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것을 부수고 새롭게 지어야 되는 거죠. 요즘 건물 철거하는 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건물 철거할 때 뭘 가지고 하면 돼요? 포크레인에다 앞에다가 그걸 기둥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걸 때리면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철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뭘로 철거했을까요? 큰 해머라 그러죠. 망치,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뭐냐면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건물만 낡아지고 건물만 새롭게 지어야 될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도 부수고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자란 소년들이 얼마나 수영 잘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수영을 잘합니다. 학교 들어가면 훨씬 더 넓은 바다에서 막 그렇게 자유자재로 수영하는데요, 여러분, 정식으로 수영을 배운 사람하고 그렇게 스스로 터득해서 배운 수영하고 누가 시합을 하면 이길까요? 해봐야 알지. 근데 정식으로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100% 이깁니다. 안 해봐도 압니다. 근데 수영을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그 폼을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익은 그 폼이기 때문에 수영 그 강사가 가르쳐도 그게 잘 안 들어와요.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어떤 선수는 유명하고 나중엔 더 잘 나가고 어떤 선수들은 점점 퇴보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것을 못 고치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것을 잘 고치느냐 못 고치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대성할 수도 있고 빛을 못 보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잘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나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얼마나 갈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의 산 꼭대기에 갔습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 그 80연세 드신 그분이 거기에 가서도 한 일주일 버티면 잘 버텼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무슨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막 뛰어놀고 제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야, 나 저것들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서 너가 인도하게 해줄게. 뭐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뭐가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자아내게 하신 겁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습관을 그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려니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큰 실패를 했으면 좀 깨닫고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큰 실패했고 죽을 뻔했으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매일매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무더위에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덮어주시고, 이 정도 매일매일 은혜 경험했으면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 쪽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모압 여인들이 막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 섬겨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바알을 섬기면서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전부 다 죽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거치고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게 신앙의 여정인데 그들은 옛날에 그런 것들 그대로 갖고 살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뼛속 깊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뼛속 깊은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지요. 하나님 이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자신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인데요. 하나님, 제가 사는 대로 좀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이 가장 복 있는 길인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지켜 행하면 네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된 얘기를 합니다. 내 집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내 사업의 터전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뭐 그건 남의 얘기인데 내가 왜 아멘을 해? 그렇죠? 아니 남의 얘기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를 고치세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날마다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있어요? 마음에 죄성이 있고 우리의 고집이 있고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둬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가만히 둬도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가 좋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세우면 내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우상을 내가 섬기면 이 부분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살았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네요. 그런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사람들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셔서 그들이 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세요. 오늘도 그거예요. 오늘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예요. 남쪽 유다가 거의 망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사랑을 다 버리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들도 그러고요, 제사장들도 그러고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러고요, 너나 없이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자꾸 바꿔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지 아니하냐 그래요? 불과 같지 아니하냐. 불은 어떤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욕심과 부정과 불의함을 전부 다 뭘로 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방망이, 여기서 나오는 방망이는 뭐예요? 햄머예요. 햄머. 우리 옛날에 햄머 있었죠. 요즘 뭐 공사 현장에나 가야 그거 볼 수 있는데 그 햄머 들기도 어렵잖아요. 한번 휘두르면 그 무게만큼이나 파괴력이 강력해서 그 햄머를 한번 휘두르면 거기에서 안 넘어질 게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 햄머 같다, 쇠방망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임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것들을 부수고 살라버려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백성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바라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죄악을 따라서 삶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살고 죽고가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리고 망하고가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나를 고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살고 죽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이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밥 벌어 먹는 사람들이 많고 집집마다 마술을 행하는 책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 말씀 붙들고 자기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모두가 다 삼켜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뭘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삽니까? 그냥 이렇게 정의에 인쇄된 말씀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의에 인쇄되어서 그냥 읽고 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건드리십니다. 그것들을 찔러 쪼갭니다. 그것들을 도려내시기도 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개복을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그렇게 꼬매시는 그런 일도 행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뭘 통해서 고쳐지겠어요? 누구나 다 겉모습은 그렇듯 꾸밀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병원에 가는 게 겁이 납니다. MRI 찍는 건 더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MRI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의 상태가 어떤지, 몸이 어떤지, 거기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요. 다 드러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그래서 그것들을 고치시고 치료합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그 말씀이 움직이시고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믿게 보였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나의 것이 그렇게 아까웠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의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이지요? 참나, 아니 자기들은 뭐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아니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아니 얼굴에 다른 거 안 묻어 있으면 그럴듯한 거죠. 뭘? 왜 제가 그럴듯하게 보일까요? 아니 거울을 봤기 때문에 그럴듯하죠. 늘 거울을 봅니다.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도 뭐 했을까요? 거울을 보는 남자이죠.
우리가 화장을 할 때도 뭘 보고 화장을 해야 돼요? 거울 보고. 거울 안 보고 화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 안 보는 여자? 어떻게 될까요? 화장해도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죠. 거울을 보면 나의 모든 흠과 티가 다 보여요. 그래서 고칠 수도 있고 새롭게 단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전부 다 비춰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고쳐나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되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냐? 말씀이 불과 같지 않냐? 우리에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미 싸움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한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너희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면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죠.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공격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면 막아낼 수 있고요.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그것도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냥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공격 무기가 하나 있대요. 사단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카롭게 가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을 공격하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녹이 막 쓸어가지고 무도 못 펴는 그 칼 뭐 하겠어요? 그 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날카롭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근데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들을 떡이 돼서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 내가 성경을 보고 찾아서 대답해 줄게, 좀 기다려.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그렇게 사단을 대적합니다. 말씀 가지고 대적해요. 사단이 그 정도 되면 KO 될 뻔했는데 또 회생해서 또 공격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이 연거푸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뭘로 사단을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런데 예수님만 공격한 게 아니라 사단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공격해요.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 사람들이 이렇다 얘기를 하다가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만면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잘했다. 막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막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야, 역시 너는
내 수제자답다 그러면서 막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색을 하십니다. 정색을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넣어줬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고 구원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을 불어넣어준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대화하다가도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대화하다가 나를 막 너무너무 크게 상처를 주면 저 못된 XX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들을 분석해야 돼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구나.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간파해야 돼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가요?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아니 등이 왜 필요해요? 빛이 왜 필요해요? 내가 한낮에 등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고요? 한낮에 등 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아서 내가 그 등이 아니면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흥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십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다윗의 삶이 계속되는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9편 10절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무엇보다 좋다고요? 무엇보다 사모한다고요? 순금. 여러분은 사모하세요? 말씀을? 금보다 더 좋아하세요? 말씀을? 꿀보다 더 답니까?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냥 잠이 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꿀과 성규꿀보다 더 달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막혔던 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지 못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입성해서 가장 먼저 딱 그들을 맡고 있는 게 뭐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못 나갔는데 앞으로 헤딩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에
갈 바 몰라 하던 방황하던 우리들이 갈 길을 알게 되고요, 흑암 중에 헤매던 우리들이 빛 가운데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홍해도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가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능력과 힘을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 붙들고 복의 길을 가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길이 활짝 열리는 복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